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것에 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자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파송하십니다. 반드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파송하지 않는 그런 제자,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파송을 합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그냥 파송하시지 않죠.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시죠. 그렇게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파송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세상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죽는 자리로 보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 참 별거 아닌데 그거 한 아쿠아리움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셔야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 참새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시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세상이 험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우리를 파송하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참 당혹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화평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칼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갑자기 평강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을 말하죠. 검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전쟁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검인데, 그것을 위해서 갑자기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렵기도 하고 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머리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을 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이는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인간은 서로 중간에 담이 있어서 그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주 높은 담이 있는데 그 담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죠. 아무리 가까워도 혈연지간인데도, 그죠? 부모 자식지간이 또 가족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이도 있고 친구 사이도 있고 아주 가까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왜 있느냐? 죄 때문에 이런 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상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라도 그래도 주 안에서는 하나죠.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만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담이 있습니까? 인간과 누구 사이에 담이 있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담은 어떤 담이냐? 죄의 장벽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미웠어요.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어떻게 여겼습니까?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인간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허물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으로 주님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오셨습니다. 검을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을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주님께서 검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계시면서 검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검으로 누구의 귀를 자르죠?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검을 칼집에 들어 넣어라. 검으로, 옛날 성경에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가지고 있으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영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십자가 처형하는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분명히 평화 때문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을 들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누구와의 화평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무엇이 없는 화평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죄가 있는데 화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죄가 없는 궁극적인 평화, 궁극적인 화평,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입니다. 그런 화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병이 있어서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진통제 주면서 이거 드시면 안 아픕니다. 이거 드세요. 이러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일까요?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수술해서 그 안에 있는 질병, 그것들 다 드러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고쳐야, 그래야 그 의사가 좋은 의사지. 그렇지 않고 진통제 주면서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의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 완전한 화평입니다. 죄가 없는 화평이고, 그리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야 누가 화평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은 그래 앞에서 악수하고 그래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뒤에서는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죠. 그런 화평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없고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화평, 그 화평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분명히 화평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상은 무엇이 정상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죠? 화평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감사의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무슨 소리죠? 멸망의 소리고 사망의 소리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고 슬픔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화평이에요. 받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양면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원수인가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하고 원수예요. 아들하고 자식하고 원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며느리하고 원수인데요. 시어머니하고 원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딸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데 원수다. 아버지하고 아들 가장 가까운데 원수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딸 없으면 효도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엄마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왜 원수입니까? 복음 때문에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원수니까 가족하고 원수로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하고 원수로 지내라, 원수로 여겨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혈육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의 적이지 눈에 보이는 가족, 부모, 형제, 친척, 그 사람들이 가족, 그런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겨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이해해서 가족들이 원수를, 안 믿는 가족 원수로 여겨야 돼, 안 믿는 친척 원수로 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드린 대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죠?
중간에 있는 뭐가 있다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막힌 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담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들과 자식을 선택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가 되고 가장 가까운 사이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가장 가까운 사이가 원수죠.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 가족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원수처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만약에 가족이 아니고 남이면 그 정도까지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심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심하게 핍박하는 것을 봅니다. 남보다 더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본문 37절부터 10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가족이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수기 때문에 미워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자식 아들 딸보다 자식 아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모른 채 하고 가족을 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족을 모른 채 하고 저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네, 목수죠. 어떻게 목수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넣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냥 물려받아서 요셉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목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왜 많이 없는가 하면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일찍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의 기록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록은 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집안을 잘 건사했겠죠.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동생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모른 채 하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을 외면해라, 원수를 여겨라 이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셨다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요즘 시대의 우상은 누가 우상일까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요즘 시대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멩이한테 고목나무한테 절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이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상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말씀대로 가족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많이 있는 우상이 뭐냐? 이념이 우상이죠. 요즘 시대의 우상은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족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아니면 아들, 딸 때문에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입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3이면 가서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런, 하면 그게 원수인 거죠. 가족이 원수인 거죠. 그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믿어야 돼. 주일날 가서 꼭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제자일까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억지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거나 아니면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제자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죠.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다 어떻게 했죠? 다 순교했습니다. 누구만 순교하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게 죽이려고 기름감에, 전생에 하면 기름감에 집어넣었다고 해요. 펄펄 끓는 기름감에 집어넣었는데 탁 튀어나와가지고 안 죽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것만큼 고생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저는 제대로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고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중죄인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졌습니까? 자기의 십자가 틀을 짊어지고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냥 죽지 않고 십자가를 저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못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그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목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 내가 죽으면 끝나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죠. 일단 내 목숨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는 것이죠. 내 목숨이 없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살면서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을 주셨느냐? 그냥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드려야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드리면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 제가 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라고 하신 자신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이 다하기까지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런 제자에게만 생명을 주십니다. 그냥 생명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버리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무엇에 목숨 걸고 삽니까? 자신의 신념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생명을 걸고 삽니다. 내 소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삽니다.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그것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생명을 드릴까요? 무엇에 목숨을 걸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시니 그 십자가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죠. 그렇게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를 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죽을 것 같고 멸망당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고 충성하면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억지로 지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박해받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셔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것,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갈 수 있어요.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리자를 세워서 찾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직접 찾아오시면 두려워서 겁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천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거나 천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대리자를 세워서 보통 일을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면 그것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 환영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파송하는 것이죠. 왜 파송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환영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요.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자죠.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요.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언자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목사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값지고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5마디, 깨달은 말로 5마디로 복음 전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했습니다. 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5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결탄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운 지방이에요. 뜨거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크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더우니까 물 한 잔 주세요 하면 누구나 다 그냥 손쉽게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그렇게 물을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러면 제자로서 십자가 지고 제자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상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반드시 상 주십니다. 왜 제자로 살라고 하셨다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상을 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실 제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파송해서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사실 상 받을 일이 아니죠. 다 만들어 놓고 딱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하는 것밖에 없고 5마디만 하는 거. 예수 믿어. 너무너무 좋아.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직장 동료한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상 주신다니까요. 상 받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다 환경까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계속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문 돌려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